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렇게 참 행복하고 또 쉽게 옮긴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지를 옮기는 것도 저도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울고 불고 또 친구들과 또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남해읍으로 갈 때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해읍으로 가야 된다. 이제 먼저 제일 큰 아들에게 제가 우리가 이제 남해읍 교회에 이제 사역하러 이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니까 예,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그냥 이제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쉽게 대답하겠지 싶어서 막내 예찬이한테 우리 이제 남해읍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벌쩍벌쩍 뛰면서 눈물을 그냥 펑펑 막 흘리면서 친한 친구와 떨어질 수 없다고 아빠 혼자 가라는 거예요. 야, 마음이 막 짠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막 울고 불고 주여,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나, 사태를 수습하긴 수습해야 되는데 예찬아, 너 낚시 좋아하지? 응. 남해 가면 아빠가 너랑 같이 낚시해 줄게. 정말이야? 눈물을 훌쩍훌쩍 하더니 알았어 아빠, 나랑 꼭 낚시하는 거야. 근데 남해 3년 4개월 사역하면서 우리 막내랑 한 번도 낚시를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하영이한테 제가 또 하영아, 우리 남해읍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가 또 막 벌쩍벌쩍 뛰는 겁니다. 왜 아빠가 목사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깜짝 놀랐어요. 야, 목사가 돼서 나를 왜 막 힘들게 하냐고 혼자 가랍니다.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진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정말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하영아, 남해읍 교회 가면 내가 용돈 10,000원 더 올려줄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제 그러다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부족한지. 그래서 제가 하영아, 너 남해에 가면 핸드폰 바꿔줄게. 그러니까 정말? 알았어, 약속이지?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남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해 가니까 아이들이 1년 정도 지나니까 아빠 도시로 가고 싶어. 도시가 그리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3년 4개월 잘 사역하고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행복한 교회 마산동부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역지 남해에는요 1년 내내 농사를 하더라고요. 그 날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가을 거지가 이제 끝나고 나면 10월이면 이제 마늘을 심더라고요. 마늘을 심고 시금치를 또 심고, 그래서 겨울 내내 시금치를 이제 재배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11월 되면 너무너무 참 예쁜데 산에, 들에, 밭에 유자가 달리거든요. 노랗게. 그래서 그 유자를 또 따고 12월부터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바다. 잘 아시네요. 바다. 굴을 캐고. 굴을 캐고. 또 3월부터는 또 뭐를 캐겠습니까? 바지락 캐고. 바지락 캐고. 1년 내내 농사를 하시더라고요.
보리를 이제 수확하고 나면 또 마늘을 뽑더라고요. 예, 마늘 쫑부터 뽑고 그 다음에 마늘을 뽑고 1년 내내 농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씨앗만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쓰는 말,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쓰는 말도 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열매를 거두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말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확대되고, 말을 또 잘하게 되면 사업도 확장이 되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정말 곤경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 일수로, 또 교회에서 중직자 일수로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말의 영향력을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내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그런 도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위로가 주고 위로를 해주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우리는 정말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신중하게 잘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향력이 있을수록,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저희들은 말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말의 씨가 우리 입에서 나와서 심겨지고 자라나서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우리의 음식이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의 영향력을 우리가 알고 말을 바르게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사용해서 풍성한 말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축복과 저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은 축복과 저주의 능력이 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면서 올해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세요. 또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또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죠? 그죠? 예, 힘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 왜 이랬잖아? 혼자만 그냥 이 왜 이랬자지? 그냥 혼자 조용히 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 다 듣도록 맛있게 다 먹고 있는데 이 왜 이랬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도 없어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싱거우면 소금을 꺼내가지고 싹, 그죠? 또 짜면 식탁을 들고 조용히 가서 물을 조금 더 타고. 시편 109편 18절에는 저주가 사람의 몸을 뚫고 들어가 영향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과 사건입니다.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바르, 네, 따바르, 따발총, 그죠? 네, 말. 그러니까 말과 사건이 합쳐진 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니까 동방 박사가 평소에 보지 못한 신기한 별을 보게 됩니다. 야, 저게 무슨 별이냐? 박 박사, 당신 저 별 봤어? 김 박사, 저 하늘의 별을 좀 봐. 그러게, 평소에 보지 못한 별을 보면서 고대 자료를 막 찾아봅니다. 저 별은 분명 왕을 암시하는 건데 왕이 났나 보다. 오,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빨리 안 가보자. 새로운 왕이 탄생하신 것 같다. 빨리 가보자. 그래서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혹시 이곳에 새로운 왕이 났습니까? 새로운 왕이 나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왕이 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려가게 되겠습니까? 헤롯 왕에게 들려지게 되죠. 헤롯 왕이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 말고 누가 또 새로운 왕이냐 말이냐. 헤롯 왕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왕위를 위협하는 말이 되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 모읍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후에 2살 아래 어린 아기들을 무참히 죽이는 살해극이 펼쳐지고 말죠. 이 동방 박사들의 말 한마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 왕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 한마디에 헤롯 왕을 자극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무참히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상대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이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자기 자신의 생각 그리고 뜻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로 서로를 또 위로하고 세워주는 우리 모든 마산동부 성도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제 탑을 높이 쌓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다 흐트러 버립니다. 언어가 혼잡해지자 사람들은 서로의 뜻이 통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인간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들이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또 구원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
자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숙도가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입과 눈과 발에 대한 가르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말과 시선과 발과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 27절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길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남을 헌담하고 약점을 건드리고 잘못된 말을 흘려서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거 결국에는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이 뭐라고 그랬죠? 씨, 그죠? 삐뚤어진 그 씨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삐뚤어진 열매, 아무것도 없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구부러진 말, 남을 곤경하게 하는 말, 어렵게 하는 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은 교회에서 절대로,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언의 여러 말씀들이 말하는 자와 말의 내용, 이 사이에 긴밀한 연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5장 28절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4절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성을 알고 축복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은 축복과 저주의 능력이 있고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고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정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말은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 왼수가 되기도 하죠. 한 사람의 말은 개인의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전염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을 일으켜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의 말은 이 말의 영향력을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 열매로 나타나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도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 말의 결과로 결국에는 내가 그 말의 결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결과를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 뭐죠? 죽겠다. 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식사하고 배가 불러도 배가 불러 죽겠다. 좋아도 좋아 죽겠다. 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져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공의와 불의와 지혜와 어리석음이 다 드러납니다. 잠언 11장 9절에 보니까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자의 말은 양약과 같이 사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한 그들은 강포와 재앙을 말함으로 사람을 파괴시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씨만 생명력이 있어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말의 씨가 되어서 떨어져 심겨지고 자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말의 중요성과 또 말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결국 자신에게 미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들은 비난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때로 밤새도록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에 기름을 더 붓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는 우리의 열정을 더 끌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사람의 마음을 아물게 하며 또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의 삶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신중함을 더해서 말할 때를 알고 또 할 말을 분별해서 서로 세워주는 말, 서로를 위로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